우리 모두 일어나 주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전하고, 또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이제는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앞에 주어진 달려갈 길과 또 우리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잘 마치려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죠. 마라톤 경기 용어 중에 여러분, 데드 포인트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데드 포인트라는 말은 선수가 달리기 하다가 숨이 막혀서 이제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극심한 그 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통 이제 달리는 선수들이 35km에서 40km가 되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 지점이 데드 포인트가 된다. 잘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은요, 이 데드 포인트에서 그만 달리기를 포기하거나 또는 거기서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데드 포인트를 잘 극복하는 것, 마라톤 선수에게, 달리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훈련으로서 이 때를 잘 넘겨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데드 포인트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는 것은 체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미 체력은 거의 바닥까지 이르렀잖아요. 이제는 정신력의 문제로서 얼마만큼 정신력을 가지고 이겨내느냐는 거죠. 이 데드 포인트는 마라톤 경기에만 사실 해당되는 게 아니죠.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 또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있다. 우리가 공부할 때나 또 직장 생활, 사회생활을 할 때, 또는 가정에서 결혼해서 생활할 때도 이 데드 포인트가 있는데, 이 데드 포인트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마라톤 선수인 이봉주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욕심이 앞서선 안 됩니다. 현실과 욕망 사이를 잘 조절하지 못할 때 데드 포인트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이 데드 포인트에서 지쳐 쓰러지게 되는 것을 결국은 페이스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달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라톤에서 적절한 이 페이스 조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 또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적절한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달려갈 길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는 사실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한다. 너무 앞서 나가지도 말고요, 또 너무 뒤처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서로 보조를 맞춰 나아가면서 나의 페이스를 인도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잘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라톤 경주 보면 거기에 같은 나라 여러 선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어떤 선수가 있냐면 페이스 메이커가 있어요. 그 페이스 메이커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자기 그 우승할 선수를 이제 지목해 놓고 그 선수가 그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지 않도록 옆에 띄워주면서 그를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도달해서 나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페이스메이커는요 완전히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영 그 선수가 달려서 끝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말세 때 우리의 인생 또 신앙의 경주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어찌 보면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자만과 욕심이다. 뿐만 아니라 조급함과 더불어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함으로써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달려갈 길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결코 도달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은 참 어리석고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지역의 그 베델 교회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며 집안 5대째 그 목회자 가정에서 목사가 된 빌 존스 목사, 깊이 있는 성경 지식과 통찰력으로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는 그 책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어도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이 안 도와주어도 목회 잘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어도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섬겨서 중직도 되고 생명의 종교가 한낱 세상의 적인 종교로 전락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된 줄 알라.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되어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로 인해서 교만에 빠진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사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치면서도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달려갈 길과 우리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 돼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는 마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달려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젊은 사업가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고 이제는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아두었던 모든 재산 다 날려버리고 지금은 그저 죽고 싶은 생각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자신의 사연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을 쭉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잃어버린 것을 말할 때가 아니라 오직 내게 남아있는 것을 헤아려 보아야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있습니까? 물론 아내가 있죠. 오랜 동안 제 뒷바라지를 해주었던 아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울고 있지요. 아이들이 있습니까? 예, 둘이 있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히 살고 있지요. 친구들이 있습니까? 사업이 어려워지자 이제 하나둘씩 떠나긴 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하는 신앙의 친구들이 남아 있습니다. 몸은 건강합니까? 예, 아직 건강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향해서 외칩니다. 그런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면 당신은 이런 것보다 아직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에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당신은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포기하고 또 이제는 모든 것을 거기서 끝내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참된 믿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가족 소중하고 친구 소중하고 건강 소중하고 물질 소중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신다고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또한 힘을 내어 독수리처럼 위로 올라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남아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였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우리 인생의 영광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 신앙의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때때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흔들릴지라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고 달려가고 또한 올라가는 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질 때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진정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인데 이사야에서는 크게 둘로 나와 보면은요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앞에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하나님의 그래서 심판의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가진 남유다, 저들은 그 형제의 그 나라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스스로 힘을 가지고 번영을 꿈꿔왔던 것이죠.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저들은 일어설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았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역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강대한 이방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된 그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 모든 원인들을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이나 자신들의 죄악이 아닌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신들은
똑바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숨겨버렸고 자신들의 억울한 처지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투덜대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27절에도 분명히 이제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마치 하나님이 내게서 이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며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도 않고 또 나아가서 이제는 믿지도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외칩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고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 책망은 저들이 알 것을 알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며 믿을 것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으로서 저들은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거지요. 아까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였는데, 이사야 4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가보면 거기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을 보고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지요. 전지전능하시고 불변 또 불멸하시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주관하신 가운데 그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셔서 그로 하여금 일어나 이제는 다시 한번 걷게 하시고 달리게 하시고 또한 하늘 향해 날아오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앞으로 빨리 나아가거나 뒤로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의 가는 페이스를 조절해 주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마치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함께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페이스를 맞춰서 조절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그러기에 우리 주어지는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치고 피곤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찾아와서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일어나 이제는 걷고 달리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이 힘있게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나의 힘 가지고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독수리와 참새를 한번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은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 날을 수 있는 것은요, 물론 독수리가 그의 큰 날개를 펴고 올라가지만 결국 그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나중에는 그 큰 날개로 상승 기류를 타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는 거죠. 마치 여러분 연이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타고 그 바람의 상승 기류를 타서 올라갈 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마치 거기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상승 기류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새를 보면요, 참새는 높은 하늘을 못 올라갑니다. 낮은 하늘을 이렇게 그냥 날아다니는데, 이 낮은 하늘도 날아다니기 위해서 1분에 수십 번씩 날개를 짚고 파닥거려야 날아다닐 수 있어요. 자기 날개 힘만으로 날아오르려고 하니까 힘만 들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는 계속해서 그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얻어서 그 은혜 안에서 높이 날아오르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있게 저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갈 때 다른 박지라 해도 건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만을 가지고 내가 바둥바둥 거릴 때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데드 포인트. 우리가 이제는 그 마지막 순간, 그리고 우리의 그 마지막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고 달려가며 독수리처럼 날개를 활짝 펴고 올라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과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나의 가는 길에 이 데드포인트에 이제 서게 될 때에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앙망하는데 새 힘으로도 일어나 걸어가고 달려가 독수리같이 날개 펴고 올라나가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